안녕하세요. 저는 3조 조장 김춘웅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준비했고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시간 흐름의 역사는 크게 7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할 때 들으셨죠? 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착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는 정착시대에 속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정복과 정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 13장에서 24장까지가 정착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부르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순서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와 갱신을 맛보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 순서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정착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고요. 정복 전쟁이 대략 마무리되자 모세 때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위치는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땅의 넓이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였고 갈렙은 38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하던 사람으로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아 가장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이 있는 유다 지파, 이어 장자의 분깃을 받은 요셉 지파가 길갈에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실로로 옮겼고 그곳에서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각 지파의 거주지가 분배된 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 땅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침과 장치를 교육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정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48성읍에 흩어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광야가 아닌 정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셋, 서편의 셋 이렇게 구별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마지막 권면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증언 설교를 끝으로 110년의 생을 마감하며 여호수아의 역사는 마무리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었고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이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저는 여호수아가 참 좋습니다. 통독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를 마주하게 되는 3월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기지개를 켜고 올라오는 새 생명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듯 그렇게 새로운 자세를 갖추고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2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이 계속 이어지며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가 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작은 만남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며 초원교회 언어로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여호수아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저는 정탐꾼들과 라합의 만남을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낸 목적은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숨어있는 목적은 한 여인 라합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탐꾼은 들키게 되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도리어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과 모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정탐꾼과 라합의 필연적인 만남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8절에서 14절이며 정탐꾼과 라합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라합은 쫓는 사람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고 자신이 숨겨준 장소로 가서 정탐꾼들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정탐꾼들이 온 이유를 친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곳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며 출애굽 과정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날이 밝으면 그냥 보내도 되는 정탐꾼들에게 스스로 찾아가 여리고 백성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필연적인 만남의 꽃을 피우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로 들어올 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살려주어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하며 그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으로 필연적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꽃피우고 반응하여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합은 창문을 통하여 붉은 줄을 내려 정탐꾼들이 내려가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를 내려가게 한 이 붉은 줄이 약속의 증표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곳에 올 때, 여리고성을 토벌할 때 창문에 내려매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집에 모으고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이 라합에게 약속하는 내용의 장면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유월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받은 라합은 6장에서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약속대로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인도되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한 내용의 제목을 섭리에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자신의 믿음과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 오벳, 다윗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는 구원의 은혜가 동반되며 이 구원의 은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불씨가 되며 크게는 민족을 살리는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으시지요? 때로는 믿고 걸어가는 그 길에 10걸음, 아니 5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바로 앞에 한 걸음을 주께서 비춰주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던 그 5걸음 앞, 10걸음 앞이 우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필연의 시간과 맞닿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TMC 동반자 여러분, 우리도 이미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계보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의 선상에 놓인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계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는데요. 9월 14일 목요일 초원교회 아침 묵상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노병균 목사의 함께 걷는 묵상의 여정 중에 있는 글입니다. 나의 계보, 우리의 삶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제가 풍성하고 다양한 계보를 가진 무리의 일부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글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중에서입니다. 이 글을 보고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묵상 글이십니다. 목사님, 에스라, 느헤미야의 수많은 계보를 읽던 중 나 또한 길 떠나는 아브라함과 광야의 모세와 갈멜산의 엘리야와 그발 강가의 에스겔, 단 앞에 선 에스라와 털옷 입은 요한, 그리고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행하는 바울과 반모섬의 요한과 같은 계보 위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 위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